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한 장면이 되길 저는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다, 나는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해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릴 이 간증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을 거절하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잘못된 길을 걸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본래 사울이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 저를 사도 바울이라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제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제 간증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는 로마 제국의 도시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가정에서 바리새인의 혈통을 따라 자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유리한 조건 속에서 자란 셈이지요. 어릴 때부터 토라, 곧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저는 정말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너는 율법 앞에서 한치의 타협도 해선 안 된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고 동년배 아이들보다 두세 배는 더 많이 외우고 익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칭찬했습니다. 사울, 넌 장차 훌륭한 랍비가 될 거야. 그런 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을 저는 율법의 열심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를 두고 사람들은 작은 칼이라 불렀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말은 날카롭고 마음은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보면 가차 없었습니다. 저런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왔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야기. 저는 분노했습니다.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신성모독이 아닙니까? 그를 따르는 무리들 역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마다 찾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잡아들이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게도 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청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청년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현장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제 발 앞에 겉옷을 놓았고 저는 그 모든 일에 동의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제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던 그 순간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원망도 없이 말입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 어떻게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걸까? 저는 그 질문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대신 더 강하게, 더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마스커스로 향했습니다. 공문을 들고 제자들을 붙잡기 위해 말을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정의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속 깊은 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잡고 율법을 외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고, 무언가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이들을 속일 수 있었지만 제 자신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는 이름 아래 실은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를 높이려 했던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저를 낮추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보다 밝은 빛,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장면, 그리고 들려온 음성,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도 두려움이 아닌 분노로 처음 마주했던 사람입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 저는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체포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말 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제 사명에 충실하다고 자부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저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부수셨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바꾸시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 빛은 제가 평생 보아왔던 태양빛이 아니었습니다. 정오의 햇빛보다도 찬란했고 날카로웠으며 무엇보다 제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저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강한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수호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낱 먼지처럼 땅에 엎드려졌고 몸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은 모든 걸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 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이 순간적으로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죽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셨고 지금 제게 직접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후 저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마스커스에 도착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행자들의 손에 이끌려 한 집에 들어갔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장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영화처럼 떠올랐습니다. 제가 돌을 던졌던 스데반의 눈빛이 떠올랐고 그가 죽어가며 외쳤던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기도가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바닥에 있었습니다. 진짜 바닥, 영혼의 바닥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경계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자인지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는 제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의 눈이 처음으로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신념, 제 확신, 제 지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때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복음에 적대적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의롭다 여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은 제 눈을 가리시고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제가 이토록 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이 뒤집어진 것은 제가 위대해서도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목소리로 여러분께 고백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든 하나님은 여러분도 부르고 계십니다. 빛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 내미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 주십시오. 저처럼 무너졌던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눈을 떴을 때 제 삶은 이미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이켜지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 정죄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부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던 자 아니었나? 저 사람이 진짜 회심했다고, 그걸 믿으라고? 그 의심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무서운 존재였고 많은 상처를 남긴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욱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복음을 허락하셨으니 이 입술로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그 복음을 따라 저는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간 것은 단순히 누가 시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말씀은 제 심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복음을 들고 수많은 지역을 순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하여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빌립보,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함께 갔고 사람들의 반대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강도의 위협도 있었고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길을 걸은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지키셨습니다. 매번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말씀을 품고 저는 계속 길을 걸었습니다. 바다가 가로막으면 배를 타고 나아갔고 핍박이 있으면 오히려 더욱 담대히 외쳤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에서는
음란과 우상이 가득한 도시 한복판에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점술과 마법이 성행하던 그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마법책을 불태웠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지만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렸고 간수가 회심하였습니다. 제가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바꾸신 것입니다. 제가 한 일은 오직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그 모든 서신은 제가 직접 만났던 사람들, 그들이 겪는 고민과 갈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적은 글입니다. 그 편지 속에는 제 눈물과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바울은 지식인이다, 사상가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밤낮으로 눈물로 교회를 생각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회당 안에서 율법을 강하게 외치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와는 전혀 다른 오늘의 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심은 단지 마음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 전체가 바뀌는 일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을 정죄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사람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율법으로는 의롭다 자부했지만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겪은 이 놀라운 변화, 이 놀라운 은혜는 결코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같은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의 도구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 바울처럼 말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바울이 변화된 이후의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복음 앞에 무릎 꿇었는지를 나누었듯이 이제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따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바울처럼 큰 사건을 겪지 않았는데요.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정말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 너무도 잘 압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신지 두려움과 충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기다려 주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저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진짜 인격적인 만남, 진짜 삶의 전환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작지만 실질적인 3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완전히 삶이 바뀌는 여정을 시작하시도록 매일 작게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전입니다. 매일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저는 처음 회심한 이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매일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전엔 율법으로 읽었던 말씀이 이제는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또는 하루를 마치며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도전입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하루에 하나씩 해보십시오. 제가 이전에 사람을 정죄하던 자에서 사람을 품는 자로 바뀌었듯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벽을 허물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 사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일, 마트에서 미소로 인사하는 일, 가족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 그 하나의 행동이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전입니다. 감사와 기도의 일기를 써보십시오. 저는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감사와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때론 감옥에서도, 매 맞는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고백을 저는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를 마치며 감사한 일 3가지와 기도 제목 1가지씩을 적어 보십시오.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고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가지 도전은 크고 위대한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 가장 큰 기적을 이루십니다. 하루 5분의 말씀, 묵상, 작은 섬김의 실천, 감사의 기도 일기, 이 3가지가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귀한 도구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도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나는 너무도 부족하고 지금까지 실패만 해왔는데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저 역시 처음 회심했을 때 사람들이 저를 용서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정말로 쓰실까? 그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자격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도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일상은 계속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하루하루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작은 결단 하나만 해보십시오. 그 결단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